네, 안녕하세요. 버들립생입니다. 오늘도 바이블 스터디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66권 말씀을 이 시간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깊이 알 수 있는 하나의 아버지께서 또 은혜를 주셔갖고 여러 가지 그걸 계기로 해서 제가 이 성경을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에, 제가 제가 바라는 것은 지금 현재 기독교의 일부 기독교계에서 이게 종교 혁명이 제2의 종교 혁명이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한 번씩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 1600년도 1517년인가 하여튼 그때 한번 종교 개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금 한 번 더 종교 개혁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가 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어,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이것이 이제 그게 하나의 마중물이 될 수 있으면은 참 좋겠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을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이라고 제가 이 작은 제목을 하나 붙였냐 하면은 우리 지금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전가할 때 주 예수님을 전가할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니까 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거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주님께서 이 땅에서 활동하실 당시에는 나를 믿어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믿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으시고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에 굉장히 의미가 우리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이것을 한문으로 표현하면 천국이죠. 천국.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다른 말로 하면은 천국 복음이죠. 천국 복음. 예. 이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왜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나오는지 그것을 한번 다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은 언약이 있어요.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이 주어진 것은 모세 때 주어졌어요. 모세 때 출애굽할 때 이제 주어졌는데 이게 이제 예레미야 11장 4절에 이제 나와 있죠. 골격이 기본 골격인데 이제 이 11장 4절 이것이 예레미야 11장 4절이 가장 제가 표현하기 좋고 설명하기 좋은 가장 기본된 골격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시 읽어보면은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언약인데 이 언약이 이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라는 거죠. 순종하라는 거죠. 듣고 순종하라. 이 구약이 성경에는 나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라 했어요. 나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라 하는 거. 이게 이제 나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라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래서 그에 순종하고 따랐고 모세도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어갖고 그게 순종하고 따랐고 그 뒤에 보면은 사무엘도 그 목소리를 들어갖고 따랐고 다윗도 그 목소리를 들어갖고 따랐고 뭐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 많은 주의 종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그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결코 이상하지 않고 이거는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게 어떻게 이런 되었는지 하나님 목소리를 듣는다 하면 하나님 목소리를 이게 그러니까 모세든지 아브라함이든지 사무엘이든지 다윗이든지 하나님 목소리를 직접 들었잖아요. 직접 들었거든요. 하나님 목소리를 직접 그 귀로 들은 거예요. 모세 같은 경우는 그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 앞에 나타나셔 갖고 그 말씀을 전가하시고 그래 하셨고 모세 같은 경우는 시내산에 굉장히 강림하셔 갖고 그 대면하면 보면서 또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 직접 들려주셨고 그 듣는 것이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찌 됐는지 그 목소리를 들으면 이단이라 뭐 잘못됐다 얘기를 해요. 그 뭐 하나님 목소리를 들으면은 하나님 목소리를 듣고 청종한다 하면은 직통 계시 해갖고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비방을 해요. 그래갖고 더 나아서는 직통 계시 그거는 이단이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이단이라면은 모세도 이단이고 아브라함도 이단이고 사무엘도 이단이고 사무엘 선지자도 이단이고 다윗 선지자도 이단이고 다 이단이에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성령 회방 거역 모독죄예요. 그의 성경은 분명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가야 돼요. 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라 했습니다. 그 우리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해야 돼요. 직접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이단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라고 했어요. 오히려 그렇게 듣지 못한 것이 이상한 거지. 듣지 못하는 것이 이상한 거래요. 그리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했습니다. 이 모든 명령, 이거는 명령은 율법이죠. 모든 율법을 다 쫓아 행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명령을 다 쫓아 지키라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보면은 하라는 거는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멈춰라 하는 거는 멈추고 행하라 하는 건 행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말씀대로 그렇게 쫓아 행해야 되는 거죠. 그 모든 명령을 다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이 구약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언약은 지금 이 시대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든지 신학자분들이 오늘날은 이 명령을 쫓아 행하면 그거는 이상한 것이다. 그건 바르지 않다.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그 명령을 모든 율법을 쫓아 행해야 되는데 분명히 행하라 했는데 이것을 쫓아 행하면 율법주의다 얘기를 해요. 율법주의다.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이 이해하는 게 성경에는 나의 모든 명령을 조차 행하라 했습니다. 그래갖고 새 언약이 새 일을 창조하시고 새 언약을 주실 때도 이걸 업그레이드 해갖고 언약을 주실 때도 성령을 보내시니까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갖고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게끔 아버지께서 하시겠다 하죠. 하시니까 그렇게 성령을 받으면은 너희가 명령을 쫓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있도록 해 주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명령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예? 지키라 하는 거. 그것이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걸 우리가 순종해야죠. 그래서 이 언약의 핵심 골격에 이 율법을 지키라 하는 것을 이게 있어요.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모든 명령을 쫓아 지키라 하는 이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단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했어요. 이렇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형성된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시겠다 하는 얘기죠. 내 백성이라는 것은 이게 국가 나라를 형성한다는 얘기거든요. 나라의 백성이 임원이 백성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나라를 형성한다는 건데 이 하나님께서 주축이 되는 나라이니까 하나님 나라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나라를 많이 신실한 분들이 기다렸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은 그 토대가 이 언약에 있는 거예요. 언약.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 이 약속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와요. 요셉이 나오는데 이 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은 이제 유대인 간원 중에 대표적인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를 왜 기다리는 거예요? 뭔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모세를 받은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모세가 받은 언약. 이게 언약의 그 골격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 백성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는 건데 그렇게 형성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하고 우리가 하나의 멤버가 되고 우리를 둘러싸고 주변에 대하고 하나의 큰 우리가 보이는 나라를 형성한다는 거죠. 그렇게 나라를 형성하는 것이 첫 번째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이게. 그때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갖고 이스라엘의 성읍이 이제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고 그게 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그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갖고 천년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많은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 거죠. 그 중심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죠.
만왕의 왕이 되시는 나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여기에서는 이제 백부자 심판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가장 이제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예 그 만유의 주로서 서게 되는 거죠. 만유의 주. 주 예수님은 만주의 주, 만화의 왕이시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예요. 만유,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죠. 주가 되신다. 그래갖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서 서시면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라를 형성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장막을 펼치시고 하나님 장막을 펼치시고 갖고 우리가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들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그 두 분이 있잖아요. 그 두 분 다 아들이시거든요. 하나님 아들. 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이르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주 예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그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임재하려고 예비한 주의 종이 따로 있어요. 주의 종 순이 있어요. 순이라는 내종 순이라는 그 주의 종이 있는데 그 주의 종 순에게 임재하심으로 사람의 몸을 입게 돼요. 그래갖고 그 세 분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이제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은 주 예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은 그 내종순이죠. 그래갖고 세 분이 이제 계시는 거죠. 그래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이제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 아들로서 자녀로서 그렇게 거하게 되는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고 이게 이때는 제일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에요. 주 예수님. 이분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새하늘 새 땅에서도 다시 또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쓰시요 만유의 주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외부적으로 우리 외부적으로도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데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주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 얘기를 하셔요.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가 세 번째로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거고 지금 이제 지금 이제 주어지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형성돼요. 나라가 이게 마음속에 형성돼요. 마음속에. 이거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통해 갖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형성됩니다. 네, 그런 과정을 겪어왔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 형성되면은,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있으면요, 사람이 이래 있으면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면은, 우리 주변 공간도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신실하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변 공간도 하나님 나라의 공간으로 둘러싸이게 돼요. 형성되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이제 문둥병 환자 그 얘기를 하면서 문둥병은 몸에 생긴 질병이잖아요. 그리고 몸에 생긴 하나님 저주
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 몸뿐만 아니라 그 뇌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몸에 생긴 그 문둥병뿐만 아니라 옷에 생긴 문둥병, 집에 생긴 문둥병도 얘기를 해요. 그게 문둥병인데 문둥병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몸에 생긴 문둥병도 얘기하고 두 번째는 옷에 생긴 문둥병도 얘기하고 나머지 세 번째는 집에 생긴 집벽 같은데 집에 생긴 문둥병을 얘기를 하거든요. 세 가지 종류로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이 문둥병을 할 때 몸이 생긴 거는 이해를 쉽게 해요. 이 나병 환자가 대표적이니까 내병 환자. 근데 이제 이게 옷에도 문둥병이 생기냐? 집에도 문둥병이 생기냐?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현대의학적인 개념에서는 이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옷에 곰팡이 핀 거, 집에 곰팡이 핀 거, 이걸 혹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해요. 표현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 문둥병이 몸에 생긴 것뿐만 아니라 옷에도 문둥병이 생기고 집에도 문둥병이 생겨갖고 이것을 문둥병이 생기면 옷을 잘라내고 집에 문둥병이 생겨서 그 벽을 깔깔내갖고 다시 이제 새로 이제 그 흙으로 바르고 이제 그렇게 하라고 레이기에 적혀 있죠. 이 상당히 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특이한 부분이죠. 예, 레이기에 있어서. 근데 이게 저는 이해가 되는 것이 왜 몸에 있는 문둥병뿐만 아니라 옷에 있는 문둥병, 집에 있는 문둥병을 집 벽에 그 서는 문둥병을 얘기를 하느냐? 저는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되냐면은 이 집에 그 거주하는 사람을 볼 때, 사람을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이 그 행동으로서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저주받을 일을 했으면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저주받을 일을 했으면은 이 하나님 나라는 이제 이건 아니니까 하여튼 이 뭔가 공간까지 놔두고 이게 이제 만약에 저주받을 일을 했으면은 저주받고 죄악된 일을 했으면은 요 몸에 그에 따라서 문둥병이 있을 거예요. 예? 문둥병. 병은 모든 병의 근원은 죄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에 문둥병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이 이렇게 죄로 가득하게 되면 환경이 주변 공간도 죄 그런 이 죄의 속성을 따라가요. 이 죄의 속성을 어? 따라가는 공간이 형성돼요. 이 공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으면 이 공간도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간으로 바뀌어요. 영적 공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볼 때는 빛이 완전 이게 공간이 빛으로 보여갖고 빛이 밝아갖고 빛으로 둘러싸인 그런 공간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고 죄로 가득하면은 이 공간이 어둠으로 가득한 공간이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이 가득한 공간이 바로 죄의 속성이 부여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이 이래 죄의 속성을 가득 차 있으면은 이 주변의 영향을 이 죄의 속성을 가진 공간이 형성되기 때문에 주변에 영향을 미쳐요. 미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에도 이 죄의 속성으로 그 어둠의 속성으로 인한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해지면은 짓게 되면은 요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죄의 속성에 의한 후유증이 생기는 거죠.
그것을 이제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문둥병. 문둥병인데 실질적인 곰팡이인지 어떤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뭐 이것이라 할 수도 있겠고 뭐 저 그거는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고 하여튼 이와 같이 이 영향을 받아갖고 이게 영향을 받아갖고 옷에도 생기는 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마음의 그 죄성에 따라서 영향을 받았고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주변 공간에. 그래서 옷에도 문둥병이 생길 수 있고 이게 이제 집안에 있으니까 자기 집에 벽에도 이게 이제 썰어갖고 색깔이 변하고 움푹 들어가고 막 그런 문둥병이 벽에도 생길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몸에 생긴 문둥병뿐만 아니라 옷에 생긴 문둥병, 집에 생기는 문둥병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마음에 형성된 그 이 죄성이 형성되면은 주변 공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차게 되면은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차게 되면은 다시 문둥병 말고 이제 하나님 문둥병이 아니라 이제 이게 문둥병이 아니라 이제 이게 하나님 그 성령 충만, 예?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 그러면 하나님이 나라가 형성돼요. 마음속에. 이게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형성이 되면 이 공간도 이 마음에 따라서 공간도 변화돼요.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옆에가 하나님 나라의 그 공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빛의 공간이 된다고 빛의 공간이 둘러쓴대요. 빛의 공간. 빛으로 그 영안이 열려갖고 보면은 아주 그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 그 성령 충만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보면 빛으로 둘러져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빛의 공간이 빛으로 둘러져 있는 거예요. 그 빛이 저는 공간으로 보거든요. 빛이 공간으로 보는데 그게 물리학적으로 공간으로 충분히 설명이 돼요. 그것도 내가 기회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가 마음 속에도 우리가 생기죠. 마음 속에 생기고 이 마음에 생기면은 이 하나님 나라 주변에까지 지분 공간까지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 확장이 돼갖고 주변에 이제 거의 많은 사람 대부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이제 그 마음을 가지면 그 일대는 뭐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공간으로 그 빛의 공간을 다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궁극적으로 이제 그에게 가득 쌓여갖고 그렇게 하는 나라가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외부적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외부적으로 형성. 그 형성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거죠. 그래갖고 형성되는 그 예가 천년왕국이 형성되는 거고, 예? 천년왕국이.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천국이죠. 예. 이게 천국이잖아요, 천국. 천국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예?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갖고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천국은 살아서 가는 곳입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죽어 갖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오실 날 부활하잖아요.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부활체를 입는 건 살아난다는 거거든요. 그 부활체를 받고 부활해갖고 가는 부활체를 입고 또 상급을 받아갖고 그 위에 상급을 받아갖고 그 상급받은 몸으로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서 가는 곳이죠. 영원한
영원한 그 생명을 가진 몸을 입고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 이게 엄밀히 말해서 살아서 가는 거예요. 살아서.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도 형성되죠. 이게 성령세를 성령이 임재함으로 말하면 형성돼요. 성령이 임재하고 그럼 임재한다고 해서 다 형성되냐? 성령이 임재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형성이 되는 거지. 성령을 받고 나서 죄악을 범하면은 성령이 소멸해요. 성경의 신약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잖아요. 소멸하기 때문에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하는 거죠. 소멸치 말라. 소멸하게 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마음속에도 형성되고 우리 마음 중심에도 형성이 되고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공간이 하나님 나라의 공간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그 4차원 공간이 형성됩니다. 우리를 둘러싸게 돼요. 그 빛의 공간이 둘러싸게 돼요. 그러면 엄보의 건설가 틈타지 못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래갖고 그것이 이제 모이고 그런 빛이 모여갖고 형성 주님 또 주 예수님 오시고 그 빛으로 그 중심을 해갖고 모이갖고 형성되는 게 천년왕국이죠. 예. 천년왕국. 그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또 아버지 백부장 심판 후에는 아버지께서 또 오시잖아요. 아버지께서도 우리하고 함께 하셔. 그래갖고 아버지와 그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아들 그 두 분의 아들 이제 하나님 아들과 같이 우리가 그거 하는 데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우리 내부적으로 형성되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렇게 우리 외부적으로 형성되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두 가지 차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형성되는 하나님 나라, 외부적으로 형성되는 하나님 나라. 그 지금 이스라엘은 이 외부적으로 형성되는 이 천년왕국을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면 천년왕국 이루실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것이 천년왕국이에요. 이때 나라를 회복하게 돼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여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주겠다는 거죠. 우리한테. 그래서 이 약속을 주실 때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 하잖아요. 이 천년왕국 때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은 두 분이셔요.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하나님 아들 두 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돼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같이 거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우리와 같이 거하시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기다리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자. 이런 이 하나님 나라 왜 기다린다 갑자기 튀어나올까요? 그거는 모세 때부터 이 언약 아버지께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을 주셨어요. 이 언약이 쭉 이어오다가 한번 업그레이드 되죠. 업그레이드 돼요.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제 아버지께서는 새 일을 창조하리라 하면서 주 예수님이 오실 것을 얘기를 주시고 있죠. 주 예수님. 이게 이제 임마누엘로 오실 것이다 하시고 그 새 일을 창조하리라 하면서 이렇게 주실 때 이제 이게 새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비해서 이걸 옛 언약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 언약의 골격은 동일해요.
골격은 그대로 이어지는데 뭐만 플러스 되어 있냐면은 주 예수님 오실 것이다. 주 예수님 오시갖고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죄사함을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시갖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하는 거죠.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을 오늘날 우리는 신약이라고 하죠. 신약. 신약이라고 하고 이 옛 언약을 구약이라고 하죠. 구약이라는데 그 실질적으로 이 업그레이드가 나오고 이게 이제 주어지는 것은 사실 시내산 때부터 그래요. 시내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 말씀 받잖아요. 그때부터 이게 주어졌어요. 그래갖고 시내산부터 주어져갖고 이게 구체화된 것은 그 남유다가 멸망 때 구체화해갖고 보다 더 구체화해갖고 나왔어요. 멸망 때. 그래갖고 이제 이래갖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쭉 온 것이 그러다가 이제 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거죠. 우리 이스라엘에. 그래갖고 이제 오셔갖고 이 주 예수님 오셔갖고 이제 말씀이 딱 전거됐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실제로 신약이라는 이제 책이 나오게 된 거죠. 신약 성경이 나오게 된 거예요. 요 이전까지는 구약 성경인데 이 이전까지는 구약 성경인데 예? 구약 성경인데 그러니까 이때까지 주 예수님 오셔갖고 이때까지는 신약이죠. 신약인데 이 유초여신은 오기 이전까지를 구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구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구약에는 실질적으로 이 내부 구약 안에는 이 새 언약이 들어있어요. 이게 신약이잖아요. 신약에 대한 언급이 쭉 들어있어요. 그게 언제부터 나왔냐면 시내산 이게 그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하나를 보내주겠다 할 때 거기에 내 말씀을 나의 말을 그 입술에 두겠다 그때부터 나온 거죠. 예,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 사실 이 신약의 뿌리가 되는 이 신약의 이 뿌리가 되는 이 뿌리가 되는 말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신약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뿌리가 돼요. 이것이 진행돼 갖고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 이전을 구약이라죠. 이게 이제 구약 이제 옛 언약이라고. 그 전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할례에 대한 언약도 있고 할례. 그다음에 그 전에는 이제 그 제단 그 제사를 지내라는 거 단을 쌓았고 짐승으로 제사 지내는 제사 그게 있잖아요. 그게 쭉 오고 이거 쭉 오면서 모세 때 이 언약이 본격적으로 발휘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 신약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구약을 알아야 돼요. 단순히 우리가 구약에 있어서 뭐 역사적으로 뭐 어떻게 됐다, 그 통일 왕국 때 어떻게 됐다, 그 분열 왕국 때 어떻게 됐다,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에 어떻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예언서에 보면은 예언서에 그 선지자서에 이 언약에 대해서 그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가 돼 있어요. 이게 토대가 돼 갖고 이 신약이 온 거거든요. 나왔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해 갖고 이걸 보고 그 뿌리를 잡아 갖고 그 토대를 잡아 갖고 신약으로 넘어가야 제대로 신약이 이해가 됩니다. 해석이 되고.
그런데 오늘날 제가 신학 공부를 해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신약을 줄기차게 그 파갖고 이제 그렇게 어거스틴이든지 대표적인 분이잖아요. 어거스틴, 칼빈 뭐 그런 분들이 해갖고 거기서 이제 이 구약 이걸 신약을 중심으로 해갖고 구약을 해석을 해요. 구약을 해석하는데 그게 뭐가 플러스 되냐면은 철학이 플러스 되는 거죠. 철학. 철학에다가 신약이 플러스가 돼갖고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세언약을 준 이 근본 이 뿌리 왜 주었는지 이 그 기본 골격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잘못.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적으로 이신칭이 그걸 이제 주장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이신칭이만 주장하다 보니까 이신칭이는 그 반쪽짜리거든요. 거기에다가 성화가 플러스 돼요. 그 거듭남이라는 게 플러스 돼야 되는데 그게 조금 잘못 해석이 돼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 그렇게 나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죄를 범하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치 않으면. 그런데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많은 그 사람들이 지옥에 다녀오고 있잖아요. 임사 체험하시는 분들도 많고 지옥을 직접 이제 살 때 다녀왔던 분도 많고 그 간증하는 거 보면은 지옥에서 목사를 보았다. 목사, 전도사, 권사님께서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더라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갖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간다 하더라도 그러다가 죄를 범하고 타락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지옥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도 그 간증자 보면은 주님께서도 이 땅에 이제 들림받는 자, 거룩한 자가 들림받는다고 해요. 거룩한 자. 그 주님께서 오실 때도 공중재림하실 때도 거룩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올리기 위해서 온다고 했어요. 이 거룩한 자를 우리가 거룩한 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 알곡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알곡 조그만한 알곡 벼에 뼈가 있으면 뼈에 알곡이 풀된 조그마한 알곡이라도 이렇게 연걸면은 이게 의잖아요. 의잖아요. 조금이라도 연걸면 이게 이제 구원받는 거죠. 이게 구원받고 들림받는 거예요. 근데 뼈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없으면 이게 없으면은 여기 없으면은 이게 쭉정이죠. 이걸 쭉정이라 그래요. 이게 쭉정인데 이 쭉정이는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습니다. 네? 이 남아요. 그러니까 그 육류표 받지 받으면은 완전히 지옥 가는 거고 땅에 육류표 받지 않고 순교하고 마지막 그렇게 조그마한 믿음을 내어갖고 순교하게 되면은 겨우 구원받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성령이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 외부적으로 우리 몸 바깥으로 형성되는 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이게 궁극적인 거고
이게 이렇게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면 우리가 빛의 공간을 둘러싸인다고요. 빛으로 둘러싸여요. 빛으로 둘러싸인 그게 하나님 나라죠. 예. 그래갖고 여러 사람하고 쭉 하면은 그 빛으로 그걸 둘러싸여 그것이 하나의 성전을 이루는 거죠. 예. 예, 마음의 성전을 이루는 거고 이게 갖고 이 성도들이 이제 여러 모이고 그러면 이게 빛으로 가득 쌓일 거잖아요. 예? 그 모임이 가득 빛으로 둘러싸인 모임이 될 거잖아요. 그게 성전이죠. 하나님 성전. 그래갖고 궁극적으로 그게 하나님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 5절을 보면은 때가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예? 다 치워버리고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믿으라 했잖아요. 복음.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이 기쁜 소식을 할 때 보면은 이 표현하시기로 복음을 전가하시는데 주님께서 복음을 전가하시는 방법은 나 인자를 믿어라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나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그 전체적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전체적인 모습이에요. 전체적인 모습. 이게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이 전체적인 모습이고 이게 골격이 된 것이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 골격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언약에서 나왔어요. 언약. 모세가 받은 언약에서 나와요. 너희가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모든 계명을 지켜야 행하라. 그래야 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게 하나님 나라죠. 예, 그게 하나님. 그 골격에서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이제 주님까지 이제 업거를 이 언약이 모세가 받은 언약이 이게 남유다 때 업그레이드 됐거든요. 남유다 그 멸망 때 이게 업그레이드 됐어요.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제 그 업그레이드 했는데 이때 주어진 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해갖고 임마누엘이 오실 것이라는 게 예언돼 있어요. 이 임마누엘 오실 거 이게 새 일이라죠. 새롭게 창조하노라. 새 일을 창조하노라. 그래갖고 이 임마누엘이 주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 오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진 거죠. 처음에 모세 언약 때보다 훨씬 가까워진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게 사실 전체적인 골격이에요. 골격인데 이게 이제 토대가 된 거는 언약이에요. 모세의 언약이고 이것이 남유다 멸망 때 업그레이드가 됐죠. 업그레이드 되면서 내가 새 일을 창조하노라. 내가 새 일을 행하노라 하면서 임마누엘을 약속했어요. 임마누엘 오실 것이다. 이게 주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주 예수님. 이게 이제 주 예수님이신데 결국 이제 너희 죄를 사하고 새 신을 너희에게 부어서 너희가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게 내가 하리니 이제는 너희가 지켜 행하라 하고 그 계명을 업그레이드 해줘요. 그래서 이 새 일을 행하면서 이 죄사함을 주시겠다. 죄사함을 주시겠다. 이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주겠다 하는 이것이 은혜죠. 예. 아버지 측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걸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죄사함을 주시겠다 약속했었는데 이 죄사함을 주시는 것이 이제 가까웠잖아요. 주님께서 오셨으니까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면 이 죄사함 이게 이제 첫 시작이 되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이제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서 회개하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렇기 때문에 이 골격이 보면은 이 전체적인 것이 하나님 나라가 골격이 돼 있어요. 거기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모세가 받은 이 기본 이게 기본 골격이죠. 기본 골격. 예? 골격에다가 이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거고 이거는. 예? 그래서 이 골격이 중요한 거예요. 그 속에 지금 세일을 행하신다 해갖고 주 예수님이 오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격 속에 이 기본 골격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이 주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이게 화목제 이분이 화목제물로 오신다는 거 이게 내포되어 있는 거죠. 이게 하나의 부분이죠. 부분. 이건 하나의 부분이고 이거는 하나의 부분이고 전체는 이 모세의 언약인데 하나님 나라가 전체의 언약이죠. 예. 전체죠. 이게 전체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전체적인 모습을 알고 이걸 전하는 거죠. 우리가 주 예수님을 전하지만은 결국 이것이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된 거는 맞아요. 예? 이걸 통해서 되지만은 되지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지만은 이거는 절반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죄사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는 것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셔야 되고 이 임하시는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임하셔갖고 뭘 원해 할 수 있겠냐면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겠다는 거죠. 지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모든 명령을 지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 신약 세일의 측면에서 보면 이게 하나의 세일이에요. 예? 이게 하나 세일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세일이에요. 이게 세일. 이 두 개가 이게 세일이죠. 예? 이게 신약의 핵심을 이루는 거죠. 신약의 핵심을 이루는데 이 주 예수님은 이 죄사함 부분이에요. 이게 주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분이거든요. 주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분, 십자가를 통해서 감당하시는 영역이 바로 죄사함 부분이에요. 이 성령은 달라요. 이 성령을 관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성자 하나님이시고요. 이분은 성자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갖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40일 후에 그니시다가 10일 후에 성천하시고 아버지께 간구하시갖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 주시게 된 거죠. 이걸 갖고 부어 주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부어 주시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나왔냐면은 이루어졌냐면 오순절 때부터 이루어졌죠. 근데 오순절 그 한 차례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오순절 이후에 사마리아 성에서도 이루어지고 고넬료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고 에베소 그 교회에서도 이루어졌어요. 그래갖고 그것이 계속 이루어져갖고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날까지 이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시는 것은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성령을 세례를 부어주시는 분은 물론 이제 성령 하나님의 그 영을 분리시켜갖고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지만은 주 예수님께서 이 성령 세례를 부어주는 것은 이제 주 예수님께서 이거 아버지께 허락받아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아버지 하나님 허락받고 성령 하나님 통해서 부어주시는 건데, 그래서 그 성령세를 부어주는 거는 그 성자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세례 요한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세를 주시는 분이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기 때문에 그래요. 주 예수님으로.
그래서 성령세를 부어주시는 분이라 하는 거죠. 나는 물로서 세례를 주는 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너에게 부어 주시겠다 하는 거죠. 그게 주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 주 예수님 사역. 그 사역에서 엄밀히 말하면은 이 죄사함 부분은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이 죄사함 부분은 주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사역이고 이 성령을 부어진 이 성령 부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부분이. 이게 이 죄사함 이 부분을 이것이 이제 오늘날 신학 용어로 보면 칭의라고 하는 것이 이 주 예수님의 죄사함 부분이에요. 이 칭의거든요. 믿음으로 칭의를 의롭다 일컬어 받는다. 그래서 이신칭의 할 때 이 칭의 이 부분이 믿음으로 받는 이 이신칭의 이것이 주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죄사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부어주시고 이거 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게 칭의에서 더 나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이걸 중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중생을 얘기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겠죠. 이게서 물이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어갖고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 거거든요. 이거는 일컬음을 받는 거. 일컬음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컬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서 이제 말씀으로 해갖고 진짜 거듭나면서 의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게 의로 얼마나 들어갔냐에 대해서 온전하게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이 분명이죠. 그리스도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들어가야죠. 이것을 온영이라고 합니다. 이걸 온영이라고 해요. 그래서 칭의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반쪽짜리. 이게 반쪽짜리죠. 반쪽. 이게 절반이에요. 예? 칭의 이거는 반쪽짜리라고. 이건 절반이에요. 반쪽짜리. 이건 반쪽짜리예요. 칭의와 더불어서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칭의 플러스 거듭남. 이 거듭남을 통해서 뭐가냐면 거룩함으로 가는 거예요. 거룩함. 이 거룩함이란 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거룩함이란 계명을 우리 교회가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거룩한 같이 너희가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게 너희가 온전하라 하는 계명이 있는데 그 거룩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라 거룩한 그렇게 말씀이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 거룩함이란 이 계명을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렸어요. 그걸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거룩함이란 내가 준 그 계명, 거룩함이란 계명을 잊어버렸다요. 교회 전체가. 대부분의 교회가. 물론 잊어버리지 않고 이걸 그대로 따라가려는 교회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은 대부분의 교회가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누구를 데리고 오냐? 거룩한 자를 데리고 와요. 거룩한 자. 거룩한 자가 들림받아요. 거룩한 자가 들림받는데 이 거룩함을 잃어버렸으니까 들림받을 사람이 없는 거죠. 지극히 작은 거죠. 그게 주님께서 애통하시는 부분이에요. 내 교회가 지상에 있는 내 교회가 거룩함이라는 계명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공중재림해 갖고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것은 거룩한 자를 들어 올리시고 조금을 하는 거룩한 자는 열매예요. 그 곡식이 있으면은 벼 있으면 벼 안에 이삭이라도 조그마라도 이렇게 알곡이 맺혀야 돼요. 이 알곡이 맺히는 것이 이게 의죠. 의가 모여갖고 이런 것이 이렇게 크고 이렇게 모이는 것이 이게 거룩함이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 다시 보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예,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 18절 보면 하나님 성전이 우상과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성전을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우리 사람이 있으면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영의 일부가 영이 분리되고 나와갖고 들어가 우리에게 부어 주신 거지만은 그런 하나님 그 영이 분리되어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성을 가진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이제 들어오셔갖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갖고 성전을 삼고 있는 거죠. 요게 이제 하나님께서 거하고 있으면 우리 마음은 성전이 되는 거죠. 이게 성전이죠. 예.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얘기하는 거죠. 성전. 예? 그래서 성전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하면 이게 빛으로 가득하는 거죠. 빛이 발하는 거죠. 몸에서.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하니까 모세의 얼굴에 빛이 발한다 얘기하잖아요. 빛이 나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늘에 있는 형상도 있고 땅에 있는 형상도 있고 막 그러면서 달의 영광,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더라 하면서 그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나오잖아. 그것이 우리 몸이 빛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빛이 나냐? 우리가 하나님 성전, 그 성령이 들어오셔갖고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 성전이 빛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형성되니까 빛의 나라가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빛이 얼마나 많이 나냐에 따라서 해의 영광, 해와 같이 빛날 수도 있고 달과 같이 빛날 수도 있고 별과 같이 빛날 수도 있고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지금 이거는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 그 본체이신 성령께서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래갖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영과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신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저희 가운데 우리 영 가운데 거하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는 거잖아요. 마음 가운데. 예? 마음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행하고 두루 행하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계하시고 우리 영과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라. 이 말씀이 이제 마음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죠. 예? 외부 그 나라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외부 우리 주변 우리 주변을 둘러싸인 이 공간 우리 주변 이 나라 이 국가 단위 뿐만 아니라 이거는 마음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죠. 마음 차원에서. 그게 성령께서 들어오시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세를 받는 우리들은 성령께서 들어오시니까 우리 영과 함께 거하시면서 마음에 거하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저희와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신 거죠.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고 우리 영과 같이 거하게 되니까. 그리고 왜 성령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 나의 백성이 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 차원에서부터 먼저 이루시잖아요. 하나씩 이루시는 거죠. 그래 너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차원에서부터 이루어지고 그 다음 외부 차원까지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그 역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 있는 거예요. 마음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외부 우리 몸 바깥 외부 차원까지 이루시고 그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이 역사는 굉장히 크고 진실해요. 그래서 그 고린도 3장 16절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에 바뀐 거죠. 예? 성령께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이게 마음이거든요.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마음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 성령이 이 성령이 성령세를 부어주면은 그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 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 육체가 있잖아요. 육체가 있는데 육체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육체가 차지하고 있는 이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 예? 우리 육체가 차지하고 있는 이 공간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에요. 이 공간. 그렇기 때문에 마음 안에 성령이 들어오고 마음 안에 영이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가 죽었을 때 그러니까 영이 분리되어 나가면 우리 형체와 동일한 영이 분리되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이 우리 육체가 차지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이 마음 안에 영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 영이 이제 영체가 빠져나가면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의 영체가 빠져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육체가 차지하고 있는 머리카락이든지 손가락이든지 그 육체가 차지하고 있는 그 공간 자체가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런 부분도 제가 앞으로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물리학적인 분야까지 설명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진화론 틀린 거예요. 성경의 모든 1.1이 그래 전부 다 맞은 거예요. 성경의 모든 그 말씀이 다 맞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맞아요. 과학적으로도.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기회가 되면 얘기를 드릴게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뇨. 누구든지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면 우리가 하나님 성령이 있는 이 우리 마음 속에 성령이 들어오신데 이걸 우리가 죄를 범하면 성전을 더럽히는 거죠. 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예. 죄를 지으면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면 멸하신다고 분명히 했잖아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령이 들어오시갖고 우리 마음에 거주하시갖고 하나님 성전을 이뤘지만은 그걸 더럽히면은 멸하신다 하죠. 그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세례를 받고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지 말아야 돼요. 다시는 범죄치 말라 했잖아요. 그 다시는 범죄치 말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다 죄를 잘못해갖고 본의 아니게 짓게 되면 그 회개하고 통회하고 나와야죠. 마가복음 9장 1절 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느니라. 이 부분은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성령 오순절날 성령께서 불의 같이 갈라지면서 내려오셨잖아요. 성령께서 불의 같이 혀같이 갈라져 갖고 오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그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께서 이제 성령 세례로 각 사람 마음에 성령이 부어 주신 거죠. 마음속에 부어 주신 거죠. 마음속에 부어 주시는데
이게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거죠.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는 거죠. 성령께서 도우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이 새롭게 되고 믿음이 생기고 천국이 실질적으로 믿어지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어지고 다 믿어지거든요. 마음이 바뀌어요. 새롭게. 그 확신이 생기죠. 확신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겨.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겨.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게 믿어져요. 믿음을 주시니까. 믿어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다 믿어져요. 제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다 믿어지더라고요. 그 전에는 안 믿었는데. 그렇게 되는 게, 그렇게 믿어지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죠. 예. 하나님 나라가 임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거죠. 이 성령에 오시는, 이 성령께서 오실 때 권능으로 임하시는 거죠. 권능이란 단어가 항상 따라다니더라고요. 예. 누가복음 9장 27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120문도 남한 그 제자들 120문도가 오순절 날 때 성령세를 받았잖아요. 그 한날을 본 거죠. 예. 이게 이제 이 오순절 날 이게 오순절 날 성령 강림 역사 이게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은 요건 아까 내가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 예, 요거는 아까 그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했잖아요. 그 똑같은 비슷한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누가복음 9장 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이게 보면은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또 믿음이 생기고 순종하고 그렇게 삶을 살게 되면 빛이 나요. 영체가 빛이 난다고요. 빛이 나면 그 빛을 귀신들은 두려워합니다. 지금 여기에 귀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저는 이 한글 개정판이나 한글 개혁판에서 이 귀신이라고 표현한 이거는 굉장히 잘 정확하게 표현했다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귀신에 대해서 얘기가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죽은 자의 사후형이라면은 그거는 이단이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 귀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죽은 자. 예? 이 죽은 자라는 게 이 믿지 않고 죽은 자의 사후형이에요. 그게 귀신입니다. 그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시간이 있으면 전에도 내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 죽은 자라는 게 이 죽은 자의 사후형이라는 것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한번 또 기회가 되면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귀신이라고 얘기하고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걸 얼마나 이단이라고 뭐라고 귀하신 주의 종이 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김기동 목사님. 예? 김기동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게 돌아가시게 만드신 분들 어떻게 아버지 앞에 바로 설 수 있겠어요? 그거는 성령 해방 모두 그 역체입니다.
영계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신사도주의가 문제가 돼 있잖아요. 신사도주의 하면서 그 비판할 때 귀신론 그거 얘기한다. 귀신 땅에 귀신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이단시해요. 그건 아닙니다. 성경에 귀신을 죽은 자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죽은 자란 것은 사람이 살아있다가 죽었을 때 죽은 자로 가요. 타락한 천사를 죽은 자로 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천사를 죽은 자로 하지 않아요. 실제 살아있다가 죽은 사람을 죽은 자로 해요. 그리고 앞으로 죽을 자, 지옥 갈 자, 그 죽은 자로 하고. 그런데 이 귀신 이게 설명할 때 짝을 이루는 말씀들 전부 찾으면 이 죽은 자는 실질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 그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이제 이 귀신을 이제 귀신이 제어되고 귀신이 쫓겨나면은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형성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그 빛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빛,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 거기 들어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 나라죠.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예.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렸고 내어 보내시며 그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끔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하면서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체전에 갖다 하시면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이 겨자씨 하늘로 하잖아요. 이게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죠.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거는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그래갖고 제사를 받고 그의 성령이 부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기쁨, 감사, 그런 것이 넘치게 되고 성령의 성령의 그 열매가 맺고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죠. 그것이 이제 그것을 비유할 때 겨자씨 하늘로 비유한 거죠. 그것이 하늘 같으니 자라서 나무가 된다. 거의 풍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갖고 풍성하게 될 때 공중의 새들도 그 가지에 깃들고 그리고 또 이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같아. 그러니까 부풀어갖고 커진다는 거죠. 예? 그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는 마음속에 형성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 성령을 봐요. 하나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시다. 그 사람이 있으면은요, 사람 안에 자기 영혼도 있지만 귀신의 영혼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귀신의 영혼. 귀신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 성령으로 힘이 갖고 귀신을 쫓겨나게 되면은 이게 쫓아내면은 하나님 나라가 형성된다고 이게. 이 귀신이 쫓아가고 쫓아나면은 이 안 속에 여기 하나님 나라가 형성된다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면서 빛으로 가득한 그런 빛의 공간이 형성되면서 귀신이 쫓아나가는 거예요.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귀신이 쫓겨나면서 이 형성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방언이 터지고 방언 기도도 하고 막 그래요.
그 방언 기도하는 것이 터부시할 게 아니에요. 방언 기도는 아버지께서 하라 하셨어요. 그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증거가 뭐냐?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더라. 방언하고 하나님 이름 높이는 그걸 통해 갖고 베드로 사도님도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신 거, 우선줄처럼 성령이 임하신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알 수 있게 하는 게 방언 기도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에베소서는 하나 더 나오죠. 또 예언도 하고. 요 예언은 자주 있지 않으니까 방언 기도하고 하나님 이름 높이는 거. 이 두 개를 보고 하나님 성령사를 임했다. 그렇게 평가했거든요. 고넬료 때인가. 그래서 저희들도 이 방언 기도를 하고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 저 사람 성령 받았구나. 그렇게 아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의해서.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초로 해갖고 아는 거예요. 그렇게 파악되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여기서 보면은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보는 것이 이 하나님 손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성령을 힘입어갖고 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거든요. 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 귀신 쫓아낸 거잖아요. 같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 그 지금 이렇게 들어온 이거는 하나님 성령의 분체예요. 성령의 분체. 성령 하나님의 분체예요. 근데 이 분체인데 이 하나님 손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손. 그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팔, 그 오른손, 여호와의 오른손, 오른팔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얘기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 성령을 힘입어 이 얘기를 하나님 손을 힘입어 했기 때문에 손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걸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제가 그 구약 성경에 나온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오른손, 여호와의 팔, 또 여호와의 오른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을 뜻한다 저는 생각해요. 성령 하나님 본체죠. 성령 하나님. 그 근거는 저는 요걸로 보고 있어요. 힘입어. 그 성령 하나님 손이라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많은 것들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손을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는데 그걸 하나님 손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손. 그러니까 본체인 이 성령인도 하나님 손이라 했으니까 이 본체인 성령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이 한 분이신 이 성령 하나님 자체는 얼마나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성에 내 오른손, 내 오른팔 얘기하시는 그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구약 성경에 내 오른손, 내 오른팔 그렇게 할 때 그분이 그 오른손, 오른팔에 지칭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의 본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지금 이제 보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려 해갖고 우리 의식주를 걱정하지 우리 의식주 같이
그 다시 보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굉장히 우리가 많이 외우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우리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우리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더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더하시는데 그 조건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게 제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 두 가지가 같이 돼 있어요. 그의 나라. 그러면 그의 나라가 무엇이고 그의 의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이게 보면은 이게 제가 보면은 이 이제 언약에 있어서 이것도 언약으로 설명할게요. 언약에 있어서 보면은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 이게 하나님 나라라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에? 이게 하나님 나라고 이게 하나님 나라는 이제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제 그 겉으로 이루어지는 그 표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바깥쪽으로. 그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다음에 보면 이 언약에 보면은 너희가 나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했잖아요. 쫓아 행하라 했잖아요. 이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면 이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거듭남에 있어서도 물과 거듭남도 이 중생이죠. 이 중생의 과정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가거든요. 거룩함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이루는 과정인데 이게 첫 출발점이 뭐냐면은 이 거룩함의 출발점은 칭의예요. 칭의. 죄사함을 얻는 거. 죄사함을 얻는 게 딱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이 출발점이 되면서 이제 거듭남이 하는데 이게 성령과 물로 거듭나는 거죠. 이 물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 말씀이 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자라는 거예요. 영이 되는 거예요. 영이 되는데 이 말씀, 모든 명령,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모든 말씀을 순종해갖고 영이 되고 영의 열매가 맺잖아요. 성령의 열매. 특히 성령의 열매 맺잖아요. 성령의 열매 맺는데 이것이 의죠. 예.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보면은 요거 의가 나오고 하나님 나라가 나와요. 예? 그래서 요 그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내 하나님, 나는 너희 하나님 되라. 이게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인데 이것이 요거예요. 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하는 거. 이건 앞으로 이제 주어지는 말씀이고, 이건 이미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아버지께서 이미 말씀을 하셔갖고 목소리를 내시갖고 이미 명하신 명령의 이거고, 이거는 아직 목소리를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는데 앞으로 주어질 말씀이 이 내용이고, 이거는 미래고, 이게 미래 사항이라면 이거는 현재 사항이죠. 현재와 과거 사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현재 미래라면 이거는 과거 사항이잖아요. 과거. 이 과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이 중에 대표적인 게 이게 하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이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말씀을 쫓아 행하라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이 말씀을 쫓아 행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성령으로 순종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룰 때 이게 거듭나게 되는 것, 중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의예요. 하나님 의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이것이 이 파트가 뭔 파트냐면 하나님의 의죠. 의에 되는 거죠. 의에 해당하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건 이 언약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언약대로 이 언약을 기억하고 이 언약대로 순종하라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고 신약에서는 그렇게 말을 이제 바꾸냐 이런 쪽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구약에는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구약에는 언약을 이렇게 주셨지만은 이것을 주님께서 인용하실 때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때 이 그의 나라가 요거죠. 예?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의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갖고 하나님 나라 형성하는 거. 성령께서 임하셔갖고 그렇게 하는 것뿐만 그런 마음속에 형성되는 거. 그 다음에 바깥으로 형성되는 거. 그의 나라죠. 그리고 내가 목소리를 청정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거, 율법을 지키는 그게 의잖아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은 이 계명을 이 언약을 기억하고 이걸 지키라 하는 거죠. 예? 이렇게 이걸 지키면은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언약이란 이 골격이 그대로 여기에 가는 거예요. 이게 언약, 이게 골격이 그대로 여기에 묻혀져 갖고 그의 나라라는 표현과 그의 의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같이 이 플러스해 갖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또 그의 의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같이 얘기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은 예? 이 전체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하는 부분이 그의 의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야 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것이 그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이게 여기서는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 쫓아 행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라. 이 이제 얘기를 주셨지만은 또 이제 그 출애굽 같은 데 보면은 나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내 모든 계명을 지켜 쫓아 행하라. 그러면 너에게 그 질병 하나도 애굽에 내린 질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거하고 이제 이제 보면은 이 나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내면은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는 거고 그래야하면 형성되는 거고 이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면은 그 다음에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는다 하는 것이 또 출애굽기에 있잖아요. 이 모든 질병이 하나도 내리지 않는다. 이것이 의식주 그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거하고 일맥 같잖아요. 일맥상통하잖아요. 이렇게 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짝이 맺혀갖고 짝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이 짝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 이게 이해가 돼버린 거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그의 나라와 왜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했을까? 언약이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언약의 모세를 통해서 내려진 언약이 아버지께 처음부터 주신 언약의 구조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부분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라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부분이죠. 이 두 가지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전체를 이 언약이라는 이 전체를 구하라는 거죠. 이 언약의 이 약속을 그대로 지키라는 거죠. 이걸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되는 거고 출애굽기에서는 이 전체를 구하게 되면은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이 또 주어지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이라는 게 상당히 이렇게 깊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까지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 뵙도록 할게요.